이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2장 18절로 33장까지 첫째가 대적자 출현을 알려주는, 이미 적그리스도, 대적자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다. 그 출현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죠. 생전에 이제 너희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예언대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대적자, 신상, 대적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신상을 알려주고, 그 자들은 형제를 미워한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자기들의 패가 아닌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애매히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대적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거기 세 번째 문단에 9471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며 잡아 죽일 것을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에 있잖아요. 이것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출현, 왜 적그리스도 대적자들이 출현하는가? 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언약을 했는데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적그리스도의 정체,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이것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계시하시는, 경륜을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 모두도 결국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행위를 더 올라가면 여호와 계시, 성경 전체의 주제인 여호와 계시와 맞닥뜨려지게 된다. 자, 그러면 먼저 18절로 19절에 보면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믿는 무리에서 나간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인가? 진짜 올바르게 믿는 무리에게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믿는 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나가서 이제 인간 집단을 이루고,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로만 캐토릭은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말씀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란 말이 성경의 권위라는 말보다 더 앞서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그 말은 하나님이 권위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다. 이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의 권위를 얘기했는데, 그 뒤에 개혁자 후예들이 그 깊이를 못 깨닫고 결국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교리를 만들고 뭐 헌법을 만들고 이장난을 하면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 권위로부터 인간의 권위로 빠져나가잖아요. 지도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 또
뭐 삼심제 해가지고 정치제도로 만들어가지고 당회, 노회, 총회 이 삼심제 세상 권력. 그래 로만 캐토릭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차라리 로만 캐토릭이 스케일이라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개신교는 그냥 한 이쪽 조그마한 손바닥만 나라에서도 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침례교 가리가리 나누어 가지고 다 제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가 하면 뭐 이제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어디 골목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면 거기 제일 군왕한 건 목사예요. 우리 다 같은 목사지만 안 그래요? 교회에 내가 하나 세웠다. 그래서 10대 명이고 한 20명 오면 거기서 내가 군왕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그게 이제 개혁자들 처음 개혁 정신에서 빗나가가지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구원으로부터 빠져나간 자들이죠. 그게 이제 오늘날 각종 교파를 이루고 정치제도를 만들어서 세속주의와 함께 야합하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의 새끼 역할을 하는 거죠. 로만 캐토릭은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왜? 세계적인 교황이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리워가지고 요즘엔 이제 형님이라고 그러고 큰 집, 작은 집에서 곧 아마 로만 캐토릭하고 다 합산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 강단 교류하고 그러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간 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 세력이 강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권위로부터 다 나간 자들이다. 예, 사도들이 처음 전해준 이 말씀에게서 자꾸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 다음 이제 나와가지고 무슨 펠라기아니즘, 알미니아니즘, 칼비니즘이 제대로 칼비니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칼비니즘의 근본 정신에서 자꾸 이탈해가지고 세속화되진 것이 오늘날 장로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간 자들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하려니라. 이게 빠져나갔으니까 결국 로만 캐토릭은 3세기 이후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잖아요. 빗나가고 그래서 이제 깨닫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또 역시 졸무레기 교황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그런 식이 소위 개혁파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봐서 한번 교회사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교리사도 살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야 3, 4세기에 빠져나온 건 굵직하게 아야 노골적으로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딱 이제 교회 권한을 다 장악해서 완전히 온 세계교회를 다 거머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워낙 타락하니까 깨닫고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운동을 하고 한 사람이 그냥 외치다가 죽이려고 하면 저 나라로 피난가고 저 나라로 망명가고 또 아는 친구들이 모셔다가 그쪽에서 좀 하다가 또 거기 핍박하면 몰려가고 이러면서 이제 15세기 적극적으로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개혁하고 나서 그걸 곧 제대로 왜?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알면 개혁하자마자 야 다 각자 성경대로 가르치거나 그 일이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 그때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성경 가르치고 저기서도 성경 가르치고 그냥 성경대로만 가르쳤으면 졸무레기 교황들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대로 못 가르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권위가 있어야 잡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잖아요. 세상 사회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목사 안수에서 목사에게 딱 맡기고 나니까 목사들은 졸무레기 교황이 되는 거죠.
20절로 25절 쓴 이유와 적그리스도의 정체 및 신자의 경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너희가 참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거 아니냐. 왜 성령을 보냈는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3년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셔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마. 그때는 너희들이 내게 들었던 것과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대로 된 거죠.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다 알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모든 거짓. 결국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이것이 아니면 거짓된 거다. 다 거짓된 거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교회 머리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교회 머리인데 왜 교회 머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죠. 그거 거짓 아니에요?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고. 설령 머리로 앉히려고 한다 해도 나는 머리가 아니다.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살아라.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라.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교인들이 떠받들여 줄수록 성공자니까.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목사님들 모이면 은근히 이번에 여름 양복 하나 어느 권사님이 맞춰주는데 은근히 자랑하고, 이번에 아무개 회사 경영하는 사장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세단 하나 바꿔주더라고. 그런 것들이 결국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멀어지는 거죠, 점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내가 대우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내가 추앙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감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빛이 들어가야 알죠. 진리의 빛이 확 들어가야 그러지 말라고. 내가 제발 좀 박수를 안 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박수 칩시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나한테 치는 거 아니에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 이런 것들이 은근히 이제 변질된다니까. 그 다음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목사님 수고하시니까 박수 칩시다 이런 얘기로. 그러면 사람이 박수 받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는 거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고. 대우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저분이 날 대우하는 건지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저분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합력하는 거다. 힘을 모으는 거다.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나를 받들어 섬기는 것은 두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 엄청 큰 부자 됐을 거예요. 내가 준 거 다 받았으면. 그걸 내가 아는 한 못 받죠. 아는 한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르면 내가 받았겠죠. 내가 모르면 받고 엄청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아이고 목사님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나 좀 일부 좀 떼주지. 그런 생각 다 하더라니까 나한테는. 그 목사님 받지 그 왜 안 받았느냐고. 내가 안 받는 이유는 청빈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잘 가르치니까 목사님 가르치는 일로 나는 그래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휘발유 값이라도 하십시오 하고 합력해주고 이런 건 다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력이냐 나를 받들어 섬기는 거냐
주의 종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건 뭐 한국교회 그냥 바로 전통적인 진리 아니에요. 왜 주의 종을 섬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안 그래요? 26절, 29절 기름 부음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알려줍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지. 내 주관자가 내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 그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역시 타락의 길로, 어두운 길로 나를 끌어가지 않게 만드는. 자, 그 다음 대적자 신상. 대적자가 어떠한 자냐 그러면 대적자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이제 그거죠. 그러면서 대적자의 신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적자인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신상을 알려주는데 첫째가 1절로 3절, 3장 1절로 3절.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아들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내 고집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완전히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상대관계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가 여기서 의지결단을 다해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인 우리에게 이게 속한 거 아니에요. 머리에게 우리가 속한 거다. 그러니까 아들 거기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 깨끗하게 하죠. 생각해 보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하여금 더러운 거 만지게 하겠어요? 독약을 먹게 하겠어요? 또 잘못하면 강도떼를 만날 수 있는 걸로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하여금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 그게 내 공로. 아무리 자기가 청빈하게 살고 아무리 성경대로 잘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비속 세우고 무슨 명함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도 보통 저한테 명함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명함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이름 석자하고 전화번호나 쓸 건데 전화번호 쓰면 뭐예요? 전화번호 쓰면 이제 쉽게 말해서 뻔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 교제가 된다면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이루어져 있고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건 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사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멀어져가는 결과가 되니까 사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죠. 주와 함께.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에게 붙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나 나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끔 돼 있잖아요. 여기가 손등에서 손등이 가려워요. 그럼 누가 긁어줍니까? 이 손이 와서 긁어주죠.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분이. 그거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이제 오른손이고 왼손인데 왼손이 힘이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무거운 짐을 들려니까 도저히 이 왼손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그냥 자기도 몰래 오른손이 얼른 가서 들어주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목사하고 B라는 목사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 A라는 목사가 끼니가
끼니가 없어. 어쨌든 뭐 게을러서 끼니가 없든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끼니가 없든, 그러면 배가 고파서 육신의 어려움이 부딪혀 왔는데 머리가 알아요. 다 알잖아요. 알면 감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인도로 감동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생각이 나. 전화를 한번 했어. 어떻게 요즘 잘 안 보인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럴 일이 있어. 말하는데 보니까 맥이 딱 풀려가지고 형편없어. 저 뭔 일이 있나, 어디 병원에 실려갔나, 어려움이 있나,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게 정말 일반 성도들에게 하듯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믿자고요. 믿자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연히 가잖아요. 예? 자, 마트에 들려서 쌀 한 푸대 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교회 개척 당시에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주니까 또 달라고도 안 하고, 원래 교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한 거 아니니까 이거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됐는데, 뭐 연부 뭐 가난한 동네에서 연부 나면 얼마나 나올 거예요. 교회 뭐 운영하기도 바쁘고, 근데 달라고도 못하고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날 벌어다 그날 먹는데, 이놈의 후배놈들이 나와서 쫓아와가지고 주일날이면 다 파먹고 간단 말입니다. 일주일날 애써서 돈 벌어다가 김치 담고 뭐 쌀 팔아놓고 연탄 사다 놨는데, 사다 놨는데 주일날 와서 김치 담고 토요일날 김치 담고 다 먹고, 쌀 파는 거 그냥 반 이상 다 파먹고 그러고 하나. 그것도 집사람 또 손이 커가지고 잘 먹이면 또 교회 부흥될 줄 알고 그랬나, 그냥 아낌없이 또.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이 이제 쌀이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딱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쌀 한 푸대가 딱 방 앞에, 이게 뭐 기적 같은 얘기죠. 쌀 한 푸대가 딱 있더라니까. 왜? 성령께서 감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나도 안 믿는데 누구들은 믿으라고 그래요. 나도 안 믿는 걸. 이걸 믿으면 각오를 하죠. 굶어 죽어도 좋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면 안 굶어 죽인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절대 어디 가서 돈 구하지 말라. 손 벌리지 말라. 예를 들면 이 손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발한테 가서, 야, 나 지금 죽겠다. 야,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 여기서 웃을 거 아니. 웃기는 놈 봐. 야, 인마 발이 너를 돕겠냐? 내가 너를 도와야지. 그럼 한번 발 의지해봐라. 의지하다가 이놈한테 사기당하잖아요, 또래야. 응? 전셋집 있는 거, 야, 너 그러지 말고 전셋금 투자해라. 투자해가지고 먹고 달아나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감동하면, 갑자기 엊그저께 오늘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10분만 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요, 저 요즘 막 일주일에 100만 원도 통장에 입금되고 뭐 50만 원도 입금되고 한 달에 몇백만 원 입금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왜 이래? 하나님께 기도해봐.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가? 그 말 뿐이죠. 야, 나 좀 도와달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말 하는 이유가,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저 친구가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네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가든 500만 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거지. 근데 그걸 나한테 왜 상의해? 날 살살 유혹하려고 하면 유혹받으면 안 되는 거고, 날더러 어떻게 쓰라고 물어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 주신 하나님이 알지. 물어봐 일로. 그 대답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매주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나한테 묻지 말고 왜 그걸 나한테 묻냐?
3장 1절로 아버지 자녀 나왔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뭐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3장 4절로 6절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속하는 자를 모른다고. 깨끗이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정말 어려우니까 이 친구가 조금 내 말을 잘 들어줘. 살살 가서 야, 나 돈 50만 원만 좀 당장 좀 꿔달라. 그러니까 요구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 녀석은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 지가 나를 고발할 거야 뭐 할 거야. 거짓한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꾸려고 한다거나 이런 어두운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도 다 우리 의지할 게 아니잖아요. 큰 빌딩도 내가 의지하고 살 게 아니고 돈덩어리도 마찬가지고 황금덩어리도 마찬가지고 명예, 권세, 인기 다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뭐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 이 말씀의 능력만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래, 여기를 의지해야 이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 이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빛이 사라지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잖아요. 안 되겠다. 형님한테 전화해서 돈 200만 원만 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 형님이 뭐 200만 원 갚아도 안 갚아도 날 고발할 일은 만무하고 또 형님이 아버지 재산 많이 가졌으니까 또 떼먹으면 또 어때? 나도 그러고 당했으니까 형제들한테. 야, 꿔달라는 건 갚을 생각 안 하고 꿔달라고 그래요. 그거 다 알면서도 꿔주는 거죠. 꿀 생각도 하지 말고, 빌릴 생각도 하지 말고, 꿀 생각도 하지 말고,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감동받았어. 협력해 주는 거야. 참 아름답게. 형제에게 감사보다 이분에게 감사해야죠. 미혹됨을 경계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미혹을 받는 거거든. 이럴까 저럴까. 왜? 어두우니까. 갈 길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려움이 딱 왔어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왜? 나만 의지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아기 손잡고 데리고 가잖아요. 공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저 녀석을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손을 가만히 놔줘봐요. 또 걸어가나 못 걸어가나.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엎어져요. 그러면 또 쫓아가서 일으켜요. 그 자주 그러면 짜박짜박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는 제법 아주 막 공원을 다 쓸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공원 수풀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기어나오면 막 하고 울잖아요. 네, 엄마한테 쫓아오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면 날 의지해라. 뭘 하나님이 좀 여유 있게 먹을 만큼 입을 만큼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주니까 그 친구들 마음에 밥그릇이라도 살 만큼 주니까 내려라고 어깨 펴고 살면 금방요. 너는 한번 또 당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머니 다 털털하게 만들어서 친구 만날 거 겁나고 누가 차 마시러 가자고 할까 겁나고 이렇게 당할 때 기죽는다 이거예요. 그때 기죽으면 안 되죠. 친구, 나 착각 없어? 왜 커피 한 잔 살 거야? 그럼 가지.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들었단 말. 이거지. 하나님께서 나 커피 한 잔 살 만한 여유를 안 줬다. 넌 마 돈 부인나 있다고 자고 떨지 마. 이거죠.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이신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속하는 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불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저 친구를 내가 한 50만 원 쏘게 먹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닌데, 주여, 하나님 날 굶겨 죽이겠으면 죽이십시오. 그래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예. 내가 그 비유 들었잖아요. 아들놈, 3대 독주의 외아들놈이 장난감 사달라니까 아버지가 안 사줘요. 인마, 아직 그런 거 갖고 놀면 안 돼. 크면 사줄게. 안 돼. 지금 사줘. 못 줘, 인마. 안 돼. 안 돼? 훌렁훌렁 다 벗고 좀 눈밭에 가서 가만히 있어. 안 돼? 아빠, 안 돼?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안고 두르잖아요. 그래, 사줄게, 사줄게. 그 백화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왜? 3대 독자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 답답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한평생 사는 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살게 할 거. 저 자식 훈련 좀 받고 이 다음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내가 써야 되겠는데, 저거 봐라. 고집 부리고, 누가 어디에 의지할 생각도 안 하고 죽이면 죽습니다 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데 안 되겠다. 저러다가 이제 병들어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한? 당신. 그래도 써야 되겠는데, 몇십 년 써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좀 시켜야 되기로 정해놨는데, 이게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정말 이게 믿어져야 한다니까요. 이러고 믿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니, 이삭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더니만 바치래? 바치지 뭐까지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이삭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아브라함이 답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야곱 낳고 야곱의 12아들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루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답답하죠. 그 이삭 죽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자. 하나님이 너 드리란다. 당당하게 데리고 가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왜? 당신 이름을 안 죽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안 죽인 거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깨닫고 나니까 배짱밖에 안 늘어나더라니까. 인간적으로는 배짱밖에 안 늘어나. 죽으면 죽는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다 가져라. 다 해라. 오죽하면 내가 하도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한동안 이제 설교하면서 목회할 때는 설교도도록 했거든요. 욕심 많은 사람한테는 나는 서울 시민 다 떼쫓고 서울 장안 다 혼자 가지고 살으라 하면 몇 개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욕심이 다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여보,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와서 좀 살아. 나 심심해 죽겠어. 왜 그렇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 안 믿어지니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어두워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없으니까 어두운 생각만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7절로 9절 미혹됨을 경계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아무리 유혹을 받고 세상적인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뭔가?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죄 안 짓는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 3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의 신상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지금 신상 공부하죠. 대적자, 마귀,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어떤 자들인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 비유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다. 예, 거듭 얘기지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지체로 이루어졌으면 불의도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밤에 자면서 이 손 때문에 이 손이 나를 안 도와줘서 오늘 내가 가방을 들고 오는데 이 손은 가만히 있었어 하고 밤새껏 이 손 갖다 때리는 법이 없잖아요. 미워하는 법도 없고.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머리로, 이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비유한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주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나 형제를 미워하지 사랑치 않고 미워하는 건 그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안 속했으면 어떻게 형제 미워하고 불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 욥을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사단에게 맡겨서 욥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강하니까 절대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를 맡겨놓으면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범죄를 하기도 하고, 탕자를 내보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또 잡아주면 깨닫고 다시는 탕자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형제 미워함을 알려줍니다. 미움, 이게 정말 얼마나 하여튼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은 첫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다는 얘기고, 마비됐다는 얘기고, 마비되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온갖 사악성이 싹 튼다는 얘기고, 미워하면 살기가 돋아요. 저 새끼 가만 둬. 법에다 콩밥 먹이니까, 콩밥이 좀 복잡해. 저거 한번 질러줘 버릴까. 그래서 밤에 자면서 내가 늘 말하듯이 벅으로 왔다 갔다, 벅할 갔다가 밤에 간다. 저 새끼 한번 질러 끝내줘야 돼. 이렇게까지 인간의 사악성이 어디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미움으로부터. 근데 이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면 미워할 이유가 없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불쌍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계속해서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미워해서 막 욕하고 험담하고 한다. 이걸 알면 불쌍하죠. 어쩌다가 저 사람은 사단에게 매였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날 미워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 내가 내 마음속에 왜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미워하게도 사단에게 맡기고, 사단에게 맡기지 아니하는 한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고. 그 다음 형제의 미워함을 알려주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곧 살인하는 자라고 그래요. 영생이 없다. 13절로 16절. 무섭지요?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고, 아까 그랬잖아요. 미워한다? 그럼 밤에 부엌할라 한다고 그랬어요. 부엌으로 가서 칼 갖다가 푹푹 한다. 죽이고 싶다, 이 말. 죽이고 싶다.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이미 살인했나니라.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나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지, 어떻게 꼭 사랑만 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됐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단에게 맡기지 아니하는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쌍하고 가련하고 측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 보면 밝은 빛을 비춰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캄캄하니까 막 고랑에 빠지기도 하고 어디가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 위에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후라시 전등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전등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등불을 가지고 캄캄한 밤에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비춰주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비춰줘. 고생하십니다. 제가 비춰드릴게요 하고 빛을 비춰줘서 허덕이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빛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신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빛이 있다니만, 너는 캄캄해가지고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라 병신 같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 이게 사악한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빛을 비추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어둠을 비춰도
둔번 소경이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했다면 빛을 비춰주나 마나. 안 그래요? 장님에게 빛을 비추면 뭐예요? 라이트를 비춰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비춰주더라도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못 보고 못 깨닫고 귀머거리,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귀가 먹었으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듣게 하고 보게 해서 정말 복음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면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7절로 20절, 9488페이지.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마음이 굳세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가장 당당한 사람이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당당합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고, 약하면 사랑 못해요. 강한 사람이래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사는 언니는 동생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애들을 둘을 낳아서 키워보면 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동생한테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동생과 막 싸웁니다. 아기다툼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언니에게 풍성한 사랑을, 정말 만족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언니가 동생을 사랑해요. 다 양보하고 위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언니다운 언니를 언니다운 언니가 되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당당해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배려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웃을, 약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돌보고 붙들어주며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담대하며 주 안에서 거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넘어가서 4장부터 나옵니다. 4장부터 5장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세 번째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면서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믿는 것, 아는 것,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같이 해주신 줄 압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